그러니까 이 선불교가 혁명적인 게 바로 이래. 그러니까 이런 불교의 가르침을 두고 어떻게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실제의 우상숭배를 배격한, 어떤 것보다도 더 우상숭배를 배격한 거잖아요. 심지어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도 예경하지 말아야 했으니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은 하느님이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십자가를 보고도 예배하지 말아라는 그 얘기잖아. 근데 기독교인들은 거기까지 못 가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해놓고는 십자가하고 예수님은 엄청 또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뿌리 엎드려가지고 별거를 다 빌잖아. 그게 진짜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우상. 자, 다음 또 봅시다. 그래서 본래 성품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성품이니 이것은 모든 부처님들의 마음과 똑같다. 앞부처 뒷부처가 오직 이 마음을 전했을, 그러니까 먼저 깨달은 사람이나 뒤에 깨달은 사람이나 오직 이것만을 전했을 뿐이다. 이 마음을 제외하고서 따로 부처를 찾을 수 없다. 전도된 중생이, 그러니까 거꾸로 잘못 생각을 하는 거죠. 스스로의 마음이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밖을 향해 치달려고 해요. 앞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 또 반복합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연불을 하고 예불을 하는데 부처가 어디에 있단 말이냐. 법당에 깎아놓은 그게 어떻게 부처냐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소견을 짓지 마라. 이런 얘기하면 법당에 이제 돈 안 들어오죠. 스님들은 이런 법문하면 싫어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만 스스로의 마음을 알면 마음밖에 또 다른 부처가 없다. 경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게 내 말이 아니고 부처님 경전에도 나온다 이 말이야. 무릇 있는 바 상은 모두 다 허망하다. 이게 금강경 예리실견별에 나오는 말이죠. 범수여성 계시망. 또 이르기를 있는 바 그 자리에서 바로 부처가 있다. 지금 이 자리에 바로 부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바 그 자리가 어디 여기 원문에 소재지처잖아. 소재지처. 그래서 스스로의 마음이 부처이니 부처를 가지고 부처에게 예배하지 말라. 내 마음이 부처인데, 내 마음이 부처인데, 어디 가서 절을 할 때가, 그러니까 대상을 잘못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제 달마간신론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예는 공경이요, 배는 복정인데, 공경은 자기 마음을 공경하고, 배는 굴복인데, 내 마음 속에 있는 삿된 마음과 암한심을 굴복시킬 뿐이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어디에 부처가 있대요? 요 마지막 줄 한문 원문 보세요. 한문 원문에 이게 셋째 줄 마지막에 소재지처라고 있죠. 소재지처. 소재지처. 소재지처가 뭐예요? 소재지처 즉위 유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부처가 있는 자리예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부처가 있는 자리다. 부처가 어디 있어요?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부처가 자심이 부처라잖아요. 자심이. 자기 마음이. 내가 부처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부처가 서 있는 자리고 내가 부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처를 두고 어디 다른 데서 부처를 찾고 예배를 하는 이 법석을 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소재지처.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일체처, 일체시라고 달리 말하면 언제 어느 곳이나 이 말이에요. 언제 어느 곳이나 부처가 없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 마음이 부처인 줄 이제 이 가르침을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제 밖으로는 찾지 말고 이제 어디로 가서 찾으면 돼요.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게 수행이에요. 이제 진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 어떤 느낌이 오든 그것을 감지하고 있는 게 누구인가를 자꾸 돌아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각작용을 통해서 자 여기가 눈하고 귀하고 코, 혀가 있고 우리 몸이 있잖아요. 그러면 눈이 어떤 대상을 보고 모양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듣고 색성향, 코가 냄새를 맡고 얘가 맛을 보고 몸이 촉감을 느낄 때 우리는 항상 그 대상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눈으로 뭐뭐를 볼 때 사람을 보든 누구를 보든 보고 있는 자기에게로 초점을 돌리세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이쁘다 아니면 밉다 좋다 싫다 물건이든 그렇게 분별심을 내고 있을 때 그 분별하고 있는 자기를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소리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게 너무 멋있는 말이야? 아니면 시끄러운 소리야? 듣기 싫은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는 시끄러운 소리 있기도 했지만 자기한테 충고해주는 좋은 가르침인데도 자기를 혼을 내면 듣기 싫은 소리가 되잖아요. 그럴 때도 그 소리에
쫓아가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자기한테 아부하고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거나 그것도 소리에 자기가 반응을 하는데 거기에 대상에 가지 말고 그 반응을 하는 자기를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 공부가 자기가 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인식하고 있는 그것이 자기 마음인데 부처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확인하는 공부를 이제는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서 내가 이런 걸 해봤는데 내가 소리를 듣고 이런 걸 느꼈고 뭘 보고 이걸 느꼈고 아니면 어떤 냄새를 맡고 아니면 뭐 밥을 먹다가 깨달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맛을 느꼈는데 그때 어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런 걸 하다가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게 이런 거냐고 묻는 게 그게 줄탁에서 병아리가 졸졸졸 하고 삐약삐약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물어왔을 때 그것을 어미닭이 쪼아주듯이 스승은 그래 그거다라고 깨어서 거기서 깨어나게 그게 마음이다라고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런 수행을 하려고 할 때 스승은 그거를 점검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점검이고 탁마예요. 탁마라 그러잖아요. 탁마. 그럼 세상의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하기 싫은 놈을 아무리 끌고 와가지고 세상에 앉혀놓고 주입을 시키려고 해도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려고 자기가 노력하고 알려고 하는 학생들은 조금만 가르치고 힌트를 줘도 팍 터져요. 그래서 본인이 하려고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불경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말을 물가에까지 끌고 갈 수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하려고 하면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마음이니까 마음 돌아보는 일이 불교 공부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구나.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달마가 하는 거잖아요. 제발 엉뚱한 데서 시간 허비하지 말고 허튼 짓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진짜 불교를 공부하려거든. 자기 마음 찾는 것 그게 최고인데 왜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가봅시다. 만일 부처와 보살의 모습이 호련히 나타나면 절대로 예경하지 마라. 왜? 앞에 얘기했죠. 내가 부처인데 보이는 모습은 대상은 그건 상일 뿐이에요. 내 마음은 텅 비고 고야야 본래 이와 같은 모습은 없다. 그 마음은 모습이 있거든. 만일 형상을 취하면 곧 이것은 마구니이니 모두 삿된도에 떨어진다. 만일 헛개비가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예경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예경하는 이는 알지 못하고 아는 이는 예경하지 않는다. 이거는 꼭 그 노자에 나오는 그 말하고 똑같아요. 은자부지 지자불언이라고 그러죠. 노자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하고 지자불언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면 좀 억울하잖아. 내가 지금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하고 지자불언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내가 말하고 있으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니까 아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노자의 저 구절이 좀 억울해,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하면 그냥 장난으로 말을 한다고 다 아는 게 아니고 안다고 해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바꿨으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런 것 같아요. 은자부지 지자불언을 이제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하고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는데 말을 한다고 아는 게 아니고 안다고 해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 생각에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여기서 그 본문의 내용이 뭐였죠? 예경하는 이는 알지 못하고 뭘 예경해요? 부처와 보살의 모습을 보고 형상을 보고 걷다가 절을 해대는 사람은 그 깎아놓은 불상이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 알고 하면 이건 몰라서 그렇다. 아는 이는 예경하지 않는다. 근데 형상은 똑같이 법당에 들어가서 불상에 절을 하지만 어떻게 절을 해야 돼요? 그럼 절은 하긴 하는데 그 절을 하는 것은 앞에 깎아놓은 불상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본래 자기 마음에다가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배를 하는 거는 굴복이라 했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삿된 마음과 욕망과 암안심을 내려놓게 그렇게 절을 하라 이 말입니다.
자, 예경하는 것은 마구니에 포섭된, 그러니까, 봐요. 이 대상을 보고, 모습을 보고 예경하는 것은 마구니에 포섭된 거라 그러잖아요. 하기니 알지 못할까 걱정되므로 이와 같이 밝혀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불교가 혁명적인 게 바로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불교의 가르침을 두고 어떻게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철저히 우상숭배를 배격한, 어떤 것보다도 더 우상숭배를 배격한 거잖아요. 심지어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도 예경하지 말아야 했으니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은 하느님이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십자가를 보고도 예배하지 말아라는 그 얘기잖아. 근데 기독교인들은 거기까지 못 가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해놓고는 십자가하고 예수님은 엄청 또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그게 뿌리 엎드려가지고 별거를 다 빌잖아. 그게 진짜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우상.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의 본래 성품의 바탕 위에는 도무지 이와 같은 모습이 없으니 간절하게 반드시 명심하라. 만일 이상한 경계가 나타나거든 절대로 취하지도 말고 두려워하거나 겁내지도 말고 의심하거나 홀리지도 마라.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하거늘 어느 곳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겠는가. 자, 이 얘기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 나오는 얘기가 여러분 수행을 해본 분들은 우리 경계가 나타난다라는 말을 아마 스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하는 것을 겪었을 거예요. 심지어 이거는 불교 수행이 아니라 요가 수행이나 호흡 수련을 해도 이런 게 나타나요. 어떤 게 나타나냐 하면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이제 긍정적인 어떤 신상이나 아름다운 모습이나 뭐 대자연의 아주 황홀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반대로 막 아주 무서운 이상한 게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옛날에 어린 시절에 잘 기억이 안 나던 게 갑자기 막 기억이 나가지고 슬픈 게 생각이 나서 막 울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상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달마대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위파사나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내가 원문을 잊어먹었는데 이런 경계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게 나타나면 어떻게 하라고 이제 남방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자들은 뭐 간센보살을 칭견을 했다는 둥 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 누가 나타났대요? 뭐 보현보살이 나타났다는 둥 뭐 그런 얘기를 문수가 나타났다는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전부 다 헛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악마가 나타나든 마구니가 나타나든 불보살의 모습이 나타나든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겁내지도 말고 의심하거나 홀리지도 거기에 홀리면 안 됩니다. 어떤 모양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아 이제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막 이 세상이 자기하고 다르지 이 세상이 전부 하나라는 걸 알았대요. 누가 또 얼마 전에도 누가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어떻게 수행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세상과 자기가 정말로 하나라는 걸 알았대요. 그런 느낌이 확 오더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몇 가지 더 물어봤어요. 그 결론이 내가 그것도 상입니다. 상이란 말이 여기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좀 기분 나쁘지만 그랬어요. 이 세상이 정말 하나라면 보살님 정말 싫어하고 좋아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떨어졌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여기저기 그 모임에서 좋다 싫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누구는 꼴 보기 싫어서 가기 싫다고 그러고, 어딘 가기 싫다고 그러고. 그게 남아있는데 세상이 하나라면, 그런 말을 할 때는, 그건 또 뭐냐? 그러면, 이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깨달았지만 모구행하는 중에 좋고 싫은 게 나타날 수는 있지요. 라고 대답을 했으면, 그 근거를 또 물어보겠죠. 어째서 그랬는가? 그런데 그럴 수는 있어요. 좋고 싫은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 세상이 하나라는 걸 느꼈다라는 거는 어떤 명상 속에 들어가서 마음이 좀 비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을 때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근데 그것도 착각이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깨어나야 돼요. 견성하지 못했거든 그것도 그냥 상인 줄 아세요. 그래서 여기 오늘 여러분 정말 참선을 하거나 호흡 수련을 해서 어떤 몸에서 무슨 경계가 일어났다든가 뭐가 보인다든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부분을 잘 몇 번 숙지를 해서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 그거는 다 모습입니다. 거기에 예경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아가서 하늘, 용, 야차, 귀신, 제석천왕, 대범, 천왕 등의 행성에도 공경을 말. 그러니까 하물며 불보살한테도 그러지 마라 그랬는데 무슨 이런 게 나타나면은 아예 공경하지 마. 근데 한국은 절마다 그게 이제 토속신앙하고 결합하는 바람에 산신각도 모셔놓고 지장전 따로 모시고 이쪽에 해가지고 그 또 안내를 또 그렇게 해. 지장전에 가서도 보시하고 저기 또 큰법당에 가서 또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보고 두려워하고 뭐 거기에서 뭘 해줄 거라고 믿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다만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돼요. 그 지장전에서 기도를 하든 뭐 간음전에서 기도를 하든 그 대상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간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세상이 오기를. 그 문수를 만나서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명을 떨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냥. 그러면 되는데 그게 깎아놓은 보살의 모습이 아니면 사천왕이 아니면 신중단이라고 또 뭐 신중기도를 하면 또 잘 되는다고 또 기도빨이 좋다고 또 그래가지고 또 유명한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중이 뭘 해주리라고 믿는 것은 물론 기복은 우리의 인간들의 소박한 마음이에요. 복을 구하는 마음은 누구나 원해요. 재물복이든 명예욕이든 식욕, 수면욕이 다 충족되기를 누구나 바라요. 근데 그 바라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바라는 게 나쁜 게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행자로서의 해탈을 하고 싶거든 그러한 기복신앙으로는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저 좀 더 마음 편해지고 좀 더 좋은 데 태어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왕 마음을 내서 부처님의 본래 가장 중요한 핵심의 가르침이 뭔지를 알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데에 끄달려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본래 비고 고요하여 모든 상은 다 허망한 상이니 부질없이 상을 취하지 말라. 만일 부처라는 경이나 법이라는 견해를 익히거나 부처와 보살의 형상을 두고 공경할 생각을 낸다면 스스로 중생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이다. 왜? 자기 마음이 부처인데 대상을 두고 공경을 한다면 스스로 중생이 되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은 노예의 삶을 살 것인가 주인의 삶을 살 것인가요?